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6장 8절까지. 오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6장 8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히브리서는 그 구약과 구약의 내용이 많이 인용되어 있는 책이죠. 그런 서신입니다. 히브리서는 누가 기록하였는지 지금 그 저자에 대해서는 거의 밝혀지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쓴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이제 그런 데에는 말하자면 그 뭐라 할까요?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할까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바울 사도가 쓴 책은 아니다. 이제 그 히브리서 그 끝부분에 보면 디모데라는 말이, 디모데의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디모데가 쓴 책이 아니냐 아니면 바울의 제자분들 중에 한 분이 쓴 것이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합니다만은 어찌됐든지 간에 바울 사도와 그분의 제자들이 썼다고 보는 그러한 서신서들하고는 매우 다릅니다. 구약 성경이 아마 신약 성경 중에서 굉장히 많이 인용된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복음과 성전의 세 번째, 네 번째 우리가 설교에서 봤던 신의 산 언약과 새 언약의 관계에 대해서도 나와 있죠. 어디에 나와 있죠? 8장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10장인가 12장인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그렇게 나와 있어요. 8장에는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가 인용돼 가지고 그 새 언약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히브리서는 구약과 신약을 같이 이렇게 놓고 이해하지 않으면 이해하기 어려운, 그래서 구약은 모형이라고 말하고 신약은 이제 실제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렇게 구약을 모형이고 신약을 실제라고 보는 그러한 성경 해석법을 모형론이라고 그래요. 모형론, 타이폴로지, 모형론이라고 말하는데, 이제 구약과 신약을 모형과 실제로 보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많이 있죠. 근데 모든 성경을 또 그렇게 보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히브리서는 특별히 이제 그 모형론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그런 책입니다. 우리가 5장 11절부터
14절까지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거기서 많이 봤던 내용 같죠? 예,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내용과 매우 유사합니다. 여기 보면 고린도전서 3장에는 너희가 아직도 어린아이로다 그렇게 말하는데, 히브리서 5장 12절에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고린도전서 3장에도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가 너희가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밥으로 먹인 것이 아니라 젖으로 먹였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용이 유사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 초대교회에 당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적으로 어린아이가 있고 장성한 자가 성장한 자가 있다는 것은 바울 사도만 말한 게 아니고 히브리서에도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죠. 그래서 초대교회에 이미 그러한 뭐라고 할까요? 신학적인 내용이 정립되어 있었고 바울 사도도 그것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가르쳤죠. 그럼 이제 보통 히브리서는 보통 유대인들에게 보내진 그런 편지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그들에게도 역시 그래서 이제 5장 14절에도 히브리서 5장 14절에도 보면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이렇게 말하죠. 장성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있고 장성한 자가 있으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성장하는 얘기가 있어야 되죠. 성장하는 얘기가 어디가 있냐면 6장 1절부터 2절에 나와 있어요. 이 히브리서 6장 1, 2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러죠? 초보란 말은 아까 5장 12절에도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6장 1절에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여기서 버린다는 말은 버려버린다는 말이 아니고 그 초보의 수준에 계속 머물러 있지 말고 뭐 그런 말입니다. 여기서 버린다는 말은 떠난다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는, 그리스도의 도는 사실은 초보가 있고 뭐가 있는 건 아니죠. 그러나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바울 사도도 고린도전서 3장에 뭐라고 그래요? 터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터다 이렇게 말하죠.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이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는 말이 성장하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6장 1절부터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2절까지의 이 끝부분에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이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가 누가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는 말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자, 고린도전서 이제 히브리서 2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2장 10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근데 놀라운 얘기죠. 구원의 창시자, 구원을 창시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근데 그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됐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0절은 누구의 완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이죠. 완전. 이것이 객관적인 구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 그러니까 히브리서 6장 2절에 있는 성도들이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어다. 이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그 기초,
근거. 어떻게 해서 성도가 완전한 데로 나갈 수 있는가? 이 히브리서 2장 10절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창시하셨고요. 구원을 창시하셨는데 그분이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되셨단 말이에요.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되셨어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는 어떤 분이죠? 우리가 보통 존재, being이라고 말하는데 존재는 어떤 분이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사역이 있어요. 사역은 일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은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시는 거죠. 그럼 여기다가 성육신을 보태야 됩니다. 성육신, 인카네이션. 이렇게 5가지가 부활이잖아요. 이 사역.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예수님이 온전하게 되셨다는 말이 존재가 온전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존재가.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온전하십니다. 창세 전에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온전하신 분이에요. 근데 뭐가 온전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보냄을 받아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마리아의 태중에서 잉태되시고 이렇게 10달 동안 크고 다른 사람과 똑같이 그 다음에 이제 먹고 자고 화장실 가고 그러면서 성장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보통 알기에 30세에 공생에 시작하시고 33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우리가 이해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는 말이에요? 사역에 있어서 온전하게 되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에는 이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되셨다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히브리서 12장에 가면 그 징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성도들에게 임하는 징계. 근데 그 징계는 사실은 징계라는 말이 이 원어는 훈련, 정확히 말하면 교육이에요. 교육.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채찍질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징계가 아니고 교육입니다. 훈련. 그런데 오늘 이제 거기까지는 안 가고 우리가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부터 6장 8절까지가 그 히브리서를 받는 성도들에게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문제. 어떤 문제입니까?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거죠.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거죠. 이게 문제죠. 근데 고린도 전서에서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 전서에서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그 로마서도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러면서 성장에 대한 얘기를 하죠. 로마서는 조금 더 굉장히 뭐랄까요? 정교하게 다듬어진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거기는 로마서는 이제 로마서도 보겠습니다만은 로마서는 우리가 예수 믿고 세례받을 때에 아담에게 속한 그 죄악된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완전히 옮겨졌다고 말하는데 신분적으로 옮겨진 거예요. 신분적으로. 근데 우리가 보통 상태, 영적 수준에 있어서는 육신에 속한 자라고 이제 또 로마서에 말이죠. 또 육신에 속한 자고 율법 아래에 있고 뭐 그러면서 설명을 쭉 하죠. 로마서에는. 근데 로마서는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한 정교해요. 그리고 그 많이 성장 단계에 있어서 굉장히 뭐랄까요? 끝부분에 해당합니까요? 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 히브리서는 제가 보기에는 오늘 읽은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부터 6장 8절까지의 내용이 고린도전서 3장의 내용하고 많이 유사하다고 봅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완전한 대로 나갈지니라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이 굉장히 이제 사람들이 난해 구절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것이 그 구원받은 사람이 다시 타락해서 지옥 가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그렇게 볼 수는 없고요. 이 부분을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에 비유해 보면 이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 해당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을 한번 보시면 그 히브리서에서는 히브리서 6장 4절 6절에 굉장히 강력하게 경고하는 내용인데요. 그 고린도전서 3장 그 1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죠?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요 말씀과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에 있는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그래서 6장 6절에 히브리서 6장 6절에 이 타락한다는 말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지 못하고, 타락한다는 말은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집을 지은 이 사람들을 타락한 자들이라고 말하고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기회가 없다는 거죠. 기회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기회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 3장에도 뭐라고 합니까?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집을 지으면 불시험이 오면 그 공적이 드러나고요. 그게 불타면 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기회가 없다는 거죠. 고린도전서에도 기회가 없잖아요.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집을 지으면 불시험이 왔을 때 불이 타느냐? 타게 되고 해를 받게 되고 저주받는다. 저주함에 가까워. 그렇죠? 여기도 타락한 자들은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는 이는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 그렇죠? 그 고린도전서 3장에도 해를 받는다고 얘기하잖아요. 요 6장 히브리서 6장 6절에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 말은 뭔 말일까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들이 구원받았자는 말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의 주인, 하나님이 되셨죠. 왕, 다시 하나님이 되셨단 말이에요. 근데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집을 지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걸 무시하고 더욱더 좀 심하게 말하면 삶 속에서 어떻게 사는 거예요? 육신대로 사는 거죠. 육신대로 사는 건 뭐죠? 아담에게 속한 속성대로 사는 거예요. 그럼 아담에게 속한 속성으로 살 때는 우리가 누구의 종노릇이었습니까? 마귀의 종노릇입니다. 마귀의 종노릇. 그러니까 마귀의 종노릇을 했으니까 어때요? 어떻을까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기쁘게 영광스럽게 하실까요? 욕보이는 일이 된단 말이에요. 욕보이는 일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정말로 히브리서 6장 2절에서 말한 대로 완전한 대로 나갈,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갈지. 완전한 대로 못 나가면, 성장하지 못하면, 하나님 성장해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순종하여 살지 못하면, 성령을 의지해서 살지 못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욕보이는 거죠. 거절. 하나님의 아들을
어때요? 엿보이는 건단 말이에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았는데 마귀를 따르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할까요? 영광스럽게 하시겠습니까? 욕되게 한단 말입니다. 이런 내용을 고린도전서에서도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집을 지은 그 내용을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에서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이제 이어서 보시면 7절, 8절을 읽으시면 더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7절 보면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이 땅이 뭘까요? 땅이 인간의 심령, 성도를 말한다고 볼 수 있어요. 심령.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고, 아니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라고 하는 것은 갈라디아서에서 바울 사도가 말하는 성령의 열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성령의 열매. 또 고린도전서로 보면 나무,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는 것을 말할 수 있죠. 그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는 거죠. 이 복을 받는다는 것은 천국 가는 그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하여 살면 그 받는 복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순종하여 산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은 거죠. 뭐 간단하게 말하면 간단하게 말하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쳐서 정복하고 하는 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와 같은 거죠. 우리가 이제 구약에서 광야가 세상을 뜻한다면 가나안 땅은 천국을 의미한다고 봅니다만은, 그죠? 우리가 이제 그 장례식 그 찬송에서도 그 요단강 건너가 며칠 요단강 건너가 만나서 가나안 땅을 천국으로 생각하잖아요. 예. 영원한 천국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가나안 땅은 현세 천국, 우리가 지금 누리는 천국의 그림자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만은, 자, 또 8절을 보시면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네.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지은 사람들이 불사름이 되잖아요. 같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불사른다는 것은 지옥에 가서 불사른다는 말이 아니고요. 뭐가 불사른다는 것입니까?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그 가시와 엉겅퀴를 낸 것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된다는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내용하고 비슷하잖아요. 거의 유사하죠.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그 터 위에 집을 지으면, 고린도전서 3장에 그 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터 위에 집을 지으면, 그러니까 거기서도 집도 성전이죠. 근데 여기서는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가시와 엉겅퀴를 말하면 무슨 생각이 나십니까? 창세기 기억이 나죠. 에덴 동산에 쫓겨나와서 땅이 어떻게 했어요? 가시와 엉겅퀴를 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가시와 엉겅퀴라는 것은 아담에게 속한 그 인간들의 삶, 이런 걸 말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4절부터 6절에 있는 내용을 다시 반복하여 설명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이게 우리가 이것을 고린도전서나 로마서에 비교해서 말한다면 육신에 속한 자의 삶을 살면,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로 살면, 고린도전서의 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교만하고 했던 것은 뭐였다고 바울은 얘기했다고요? 왜 그들이 교만하고 그랬습니까? 교만하다는 말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높으십니다. 그게 겸손한 게 아니고요. 구약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사람이 겸손한 거죠.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모세가 온유하다고 말하잖아요. 모세 그분이 하신 일이 뭐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순종한 거예요. 그렇죠? 시내산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이스라엘에게 전하고 그대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가고 그랬죠. 문제 한번 실수한 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긴 했습니다만은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어쨌든 바울은 아주 온유한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겸손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사는 삶을 보고 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네?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별도로 우리가 땅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 같이 살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와 이 마귀의 나라가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마귀의 나라는 무너졌는데 아직 하나님이 그 무너진 것을 뭐라고 할까요? 처리하지 않은 거죠. 아직 마귀를 그냥 둔 거죠. 시험기간이죠. 마귀 입장에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해를 잘해야 되는데 그래서 천국은 이미 이루어졌지만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미 그러나 아직 아니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종말론적인 긴장 속에서 사는 삶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만은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8절까지를 통해서 히브리서의 서론적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히브리서는요 굉장히 독특해요. 서신이 처음 시작할 때에 인사말도 없어요. 그냥 인사말도 없고 굉장히 뭐라고 할까 히브리서의 그 서론 부분이 보통 1절부터 18절이라고 1장 전체가 서론이라고 말하는 분도 1장 14절까지 전체가 서론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고 1장 3절까지가 서론이라고도 서론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죠? 요건 이제 구약을 말한다고 본다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새 언약이죠. 이는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신 자니라. 구약의 선지자들과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구약과 신약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히브리서는 들어가면서부터 그래가지고 계속 구약과 신약에 대해서 비교를 합니다. 이제 4절부터 히브리서 1장 4절부터 14절에서도 역시 구약과 신약을 비교하는 내용이에요. 네? 구약에 속한 천사들의 세계, 신약에 속한 예수님의 세계 비교를 합니다. 놀라운 책이에요. 근데 이 히브리서를 1장부터 끝까지 전체적으로 이제 그 설교를 하는 분들이 드물어요. 저도 여러 번 듣지 못했어요. 근데 히브리서는 우리가 그 영성적인 입장에서는 뭐랄까요?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우리가 보통 그 히브리서 4장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안식에 대한 얘기를 해요. 안식에 대한 얘기를. 중요한 얘기를 하죠.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구약과 신약을 비교해서. 그래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쓴뿌리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징계, 성도들에게 임하는 징계, 훈련, 교육 훈련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그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보통 믿음장이라고 말하는데, 믿음장이라고 말하기보다는 히브리서 11장 3절을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나타난 것.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말합니다. 바울 사도도 골로새서에 보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말하죠. 또 고린도 후서에도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어때요?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도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말해요. 근데 히브리서도 역시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해요. 아주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통하여 완전한 데 들어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고난에 대한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고난을 통하여 완전한 데 들어가셨다는 말씀을 히브리서 2장에서만 하는 것도 아니고 히브리서 12장인가요? 거기서도 말하고 있어요. 여러 번 반복합니다. 이러한 영성에 대한 다시 말하면 성도들의 삶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온전한 데 나가는 성장의 성숙에 대한 장성한 자들이 되는 데 대한 얘기를 우리가 조금만 귀를 기울여 들으면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어떻게 보면 리얼하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우리가 상당히 뭐라고 할까요? 생동감 있게 표시하는, 말씀해주는, 조금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구약의 내용을 알고 이렇게 들어가면서 보면 굉장히 실제적인 영성적인 삶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 히브리서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이게 그냥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윤리적인 어떤 교훈이 아니고 구약과 신약을 비교하고 뭐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또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이 또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이해가 안 가니까요. 굉장히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이 한 번 구원받은 사람도 타락하면 지옥 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종말론적인 구원이 유보된다 뭐 이렇게 신학적으로 얘기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죽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구원받는 것이 종말적인 구원입니다. 종말론적인. 우리가 구원받으면 또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다시 심판해서 천국 가냐 지옥 가냐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으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도 그냥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것이 종말론적 구원의 확정이라고 말해요. 우리는 지금 예수 믿으면 종말에 구원받을 것이 지금 확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말론적인 구원이 확정됐는데 이것이 유보되는 거냐? 유보라는 건 뭡니까? 정지되는 거예요. 정지.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해 살면 천국 가고 말씀대로 순종해 안 살면 지옥 가고 이렇게 유보시켰다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 결정한다는 그 내용으로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을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이런 분들은 우리가 보통 이제 칼빈주의와 알마니안주의자들을 구분하는데, 칼빈주의자들은 이제 주로 예정론 이렇게 말하고요.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이제 자유지론 이렇게 말하는데, 주로 알마니안주의 계통의 사람들이 이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까지를 종말론적인 구원의 유보라는 입장에서 봅니다. 근데 저는 그게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아까 이제 해석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내용을 고린도전서 3장의 내용과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는 것과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집을 짓는 것을 비교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이 종말론적인 구원을 유보하는 건 아니고, 종말론적인 구원은 우리가 지금 예수 믿을 때 되지만, 종말론적 구원은 유보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어린아이로 살았을 때 하고 장성한 자로 성장해서 히브리서 6장 7절이 말하는 대로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여기에 해당하는 자들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심령이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보통 이제 어떤 분들은 자주 내리는 비를 말씀에 비교하기도 합니다만은, 비를 내리는 것을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데, 꼭 그렇게만 저는 보지 않습니다만은, 땅이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는 것을 비유적으로 봐서, 하나님의 성도들이, 히브리서 6장 7절에서 땅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까? 지금 완전한 데 나가라고 얘기했는데 성장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성장해서 자기의 역할을 다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마태복음에 말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깨닫고 그걸 순종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여기에 해당한다는 거죠. 그런 삶을 사는 자들과 살지 못하는 자들이 어떻게 예수님 재림했을 때에 구분되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천국으로 보내는 것이 다가 아니고요. 에덴 동산에서는요, 아담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범죄하기 이전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 살았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다음에는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님,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또 성령으로 임하신 성부 하나님을 순종해서, 삼일체 하나님을 순종해서 그분들과 연합이 돼서, 하나가 돼서 그분들을 정말로 순종하여 사는, 그래서 어떻게 사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귀를 순종하여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를 순종해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는 거라고요. 욕되게 하는 일이라고요. 아니, 마귀를 따라가니까요. 그 예수님이 창세기 3장에 약속하신 그 구원을 수천 년이 지나면서 오랜 세월에 걸쳐서 예언자들을 보내시고 해가지고 쭉 이루어서, 히브리서 아까 1장 1절부터 3절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시고 또 하고 구약에 많은 세월을 거치고 또 예수님을 보내서 또 말씀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해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또 구원받았는데 삶 속에서는 마귀를 순종해서 산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 재림 이전에 100% 완전해지는 건 아니지만 자기를 구원하신 주님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냥 어린아이로서 젖이나 먹고 그냥 믿은 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상관없이,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2절에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이렇게 말하잖아요. 선생이 돼야 되는데, 얼마나 안타까운 얘기입니까? 선생이 돼야 되는데, 그죠? 근데 그러기는 살에 어쨌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한단 말이에요. 다시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산단 말입니다. 거기서 벗어나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힘써야 된다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히브리서 4장 1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누구를 순종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하나님 아버지, 삼위일체 하나님 순종해야죠. 성령님을 순종하는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순종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히브리서를 통해서 쭉 보겠습니다. 히브리서를 통해서도 쭉 보겠습니다만은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지금 예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시니까요. 정말 우리가 정말로 그 완전한 대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통하여 완전하게 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정말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는 것과 같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충만하게 하시고 또한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살 수 있도록 그리하여 정말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